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이 지나고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특히 요즘 감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계통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전에는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도구, 기계죠. 안내를 따라서 길을 찾아갑니다.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주소, 번지수를 찍고 이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져요. 한참 간다, 많이 간다,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볼일을 보고 같은 길로 돌아올 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훨씬 짧은 것 같아요. 갈 때는 한참 갔는데 올 때는 금방 와요.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길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모르니까 더 멀고 힘들지만 아는 길은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더 금방 찾아오는 듯한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하게 되니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처음 부인할 때는 정말 얼떨결에 부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동산에 몰려온 괴한들에게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는 것을 본 베드로가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여종이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말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고 마른 거예요.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툭 던지니까 나도 모르게 헉 하고 나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한 거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불을 쬐이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구경하던 다른 한 사람이 너도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사람과 함께 다녔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를 잡을 때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대항을 할 때 베드로의 칼에 다친 그 사람의 친척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곳에 함께 출동을 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대항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지요.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고발, 선동, 이 위험한 상태에 지금 베드로가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한 여종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잡아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보니까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저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아주 가벼운 질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내가 직접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우면, 시험을 이기기 어려우면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런 질문을 듣고 나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생각을 다시 했더라면 두 번, 세 번 부인하고 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질문에 한 번 아니라 하고 부인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질문에는 좀 더 분명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베드로를 공격하는, 너 저 사람 일당이 확실히 맞아, 그 말에는 너 여기서 이제 인정하면 같이 잡아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어, 벌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티코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가지고 온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닝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사가지고 나온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겠지요. 티코, 옛날 티코입니다. 모닝, 우리나라 경차 중에 제일 작은 차입니다. 가격이 제일 싸다라고 보통 생각하지요. 자동차가 필요하는데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경차 하나 사야지 하고 판매장에 갔는데, 그 작은 경차에 모닝이나 티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옵션을 달다 보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차하고 가격이 비슷해지고, 그래서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차를 보면서 거기에 또 이런저런 옵션을 달다 보니까 또 그 위에 차가 보이고,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제일 비싼 차를 계약을 하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씩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문제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문제들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면 점점 더 어려운, 힘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쉬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일, 쉬운 일이니까 우리는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일이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은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 이 정도쯤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것을 옳다라고 판정하실까? 잘못됐다고 하실까? 뭐 봐주시겠지는 없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만이라든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뭐 생각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은 전부 아니면 전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고 해서 보잘것없는, 그리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다가 죄악의 유혹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